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심하니라. 아멘. 오늘도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부터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군대에 들어가면 막 들어온 이등병에게 선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면 일단 물어봐입니다. 모르면 그냥 하지 말고 일단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도를 알지 못하면 의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고 계획을 알지 못하면 계획이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뜻을 알지 못하면 뜻밖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둘러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뜻을 아는데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은 원어로 해석하면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로 구분짓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해석은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초점이라면 두 번째 해석은 둘 다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했는지에 대해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행동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라는 이 해석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21절을 보면은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입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동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2절과 23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무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무리의 특징은 일단 주여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그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많은 행위를 했는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신의 행위를 이렇게 따지듯이 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이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만 신앙생활했다. 너희들이 행함이 없었다 얘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의 행함이 없는 것에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곧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상관없이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할 때에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뜻없는 열심입니다. 뜻없는 열정입니다. 굉장히 막 교회 일과 무언가에 뜨겁고 막 가슴이 뜨겁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교회 유익과 무관한 그저 열심히 무언가를 할 때 뜻없는 열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왜 하는지, 여전히 필요한 건지, 지금도 꼭 해야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 없이 늘상 해왔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충분한 말씀과 기도의 시간 없이,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 없이 그저 보이는 대로 해왔던 형식에만 치우쳐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뜻없는 열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예수께서 그들이 수많은 한 무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많은 것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어떤 계획과 행사를 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해야 하는지 이전에 내가 지금 하는 것들, 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순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하고 계획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늘 우선하고 우위이며 가장 본질이고 기본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체육대회를 할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이 체육대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사소한 것을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앞에 서는 것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경건의 이 형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어서 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집을 짓는 비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집 짓는 비유를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나 모두 행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있는 행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웠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행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에 기초하여 집을 세웠는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7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앞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그들의 어떤 특징이었다면, 오늘 예수께서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에 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일단 행동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그 행동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듣고 행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듣고 행한 것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장 26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제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아니라는 부정이 나의 말을 듣고 아니 행하는 자로 나오면 이제 행동을 안 한 것이 나오고, 이 아니가 앞에 오면은 나의 말을 아니 듣고 행한 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번째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은 지었습니다. 그런데 주추를 모래 위에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었기 때문에 반석에 지은 것 같아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주추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니 듣고 지은 사람이 바로 주추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해석을 통해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행동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집을 지었는지를, 그것이 중요함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듣고 하루하루의 삶을 세워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자녀들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짓는 것이라면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들, 이렇게 해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이런 학교와 이런 직장으로 가야 돼 라는 세상의 말들만 듣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세워간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굉장히 이 집을 짓는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지었던 아니 듣고 지었던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어떤 풍파가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던, 모래 위에 집을 세웠던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심지어는 그 집에 부딪힌다고 말합니다. 말씀 위에 집을 세웠다고 시련과 어려움과 창수 같은 인생의 눈물바다가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집을 짓는 자나 말씀대로 집을 짓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인생의 눈물바다는, 인생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이렇게 설교를 끝이면 그렇구나 그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핵심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모두에게 인생의 눈물바다와 인생의 시련과 창수가 찾아오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지지 아니함에 있습니다. 뜻밖의 시련도 찾아오고 뜻밖의 눈물바다도 우리가 지나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 지은 자는 시련은 찾아오지만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 위에 그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은 낭망하여도 영원히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곳에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의 반석 위에 오늘 하루를 세우시면 좋으실까 하면서 4가지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말씀, 시편 37편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 마지막 미가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아멘. 오늘도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말씀 위에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인생의 시련이 닥쳐도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고 소망으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월 3일 금요일 중보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개교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시대와 이웃을 섬기는 분당다음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길을 나서기 전에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을 따라, 좁은 길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뜻밖의 눈물바다와 뜻밖의 골짜기와 뜻밖의 광야를 맞이할 때가 많지만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음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과 같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